저희가 계속 신앙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계속 살펴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에 기초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고 그 도의 초보가 이제 끝나면 그 도의 초보가 내 삶에 지적으로 또 내 삶에 기초가 잘 놓아지면 그 다음엔 더 높은 믿음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의 단계, 보통 비기너라 하죠. 이런 믿음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죽은 자의 회개함,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세례들, 여기는 성령 세례, 물 세례, 회개의 세례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수, 지난 주까지 안수에 대해서 계속 마쳤고 이제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지금까지는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고 우리의 현재 삶에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 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사실은 지금 다 이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삶,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이 부활과 심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 부활과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삶을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초가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초가 깔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이 변질되고 그래서 내 인생도 신앙에서 파선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죽음과 그 우리 몸의 부활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는데 저기도 조그맣게 적혀 있긴 하지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 희생 제물 유월절 제사 그날 정확한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유월절 하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대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 그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 첫 부활의 열매를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첫 열매인 첫 부활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부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것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어머님에게 질문을 했죠. 어머니,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왜 죽고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근데 뭐 어머니 그 대답을 할 리가 없죠. 저는 그 당시 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그래서 죽으면, 왜냐면 그 당시에 또 이제 제 동생도 죽고 막 그러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망의 어떤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도 읽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의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의 대답은 글쎄 죽으면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시원한 답은 될 수 없었죠. 누가 어떻게 답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부모님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긴 건지, 또 내가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이제 윤회 사상이 있죠. 그래서 죽었다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죠? 잘못 살면 파리로 태어나는 거죠. 구데기로 태어나서 밟히고, 수없이 죽었다 살았다 반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천국에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이후의 삶이 어떤지, 물론 이 삶은 몸의 부활이 있기 전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이름도 나사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파티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대문 앞에 버려진 음식을 먹고 사는 거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될 전제는, 하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삶과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보시고 경험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부자는 다 이렇게 고통받고 거지는 다 천국 가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사람이 부자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나뉘게 된다. 그래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으로 나뉘게 된다. 중간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음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하데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히브리어에서는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번역할 때 음부라고 번역을 하죠. 음부.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하고는 천주교는 약간 그 연옥의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미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연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리에 맞춰서 연옥 교리를 천주교 이제 사상에 맞춰서 그 교리에 맞춰서 그 음부를 연옥으로 약간 변형시켰어요. 성경 그대로의 음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부는 이 수올 또는 하데스는 이곳은 두 영역이 있는 거예요. 두 영역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한 영역은 고통스러운 영역에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곳에는 정말 여기 23절, 2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라는 곳에서 이 한쪽 아랫부분이겠죠. 이 아랫부분에 그 부분은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그 어떤 면에서 고통스럽냐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이에요. 끝없는 불. 그리고 그곳에는 너무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서 진짜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에게 손에다가 물만 살짝 찍어서 내 혀에 좀 대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내가 잠깐만이라도 이 갈증을 한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짜 목마른 경우, 진짜 혀가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그 순간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좀 경험을 해보셨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영원한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내가 물 한번 나중에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목이 마르지만 내가 물 한 잔 마시면 해결된다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이 음부에서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불이 타고 있는 것에 영원한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부활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파더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너무 부러운 거죠. 이 부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나사로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음부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는 이제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 세상의 삶에서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은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이제 구렁텅이 같은 거예요. 캐스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끝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이쪽에 갈 수 없고 이곳에 있는 그 죽은 자도 갈 수 없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은 몸의 부활이 올 때까지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위로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음부의 구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은 포기한 거예요. 도저히 내가 위로를 받을 길이 없구나. 아브라함도 도저히 내가 너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면 우리는 뭐 우리의 혼이 구만리장천을 떠도는 뭐 원혼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죽고 나도 사람은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랑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죽어 있지만 그래서 나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 내 사랑하는 동생들은 지금 나랑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부유하게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유함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죽고 나면 이런 삶이 있다. 이 음부라는 곳이 있다.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줘서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내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렇게 전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미 말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거로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도 가달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다. 만약 근데 이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보내주세요. 다시 강청을 했죠. 그때 이제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게 되면 얼마든지 모세와 선지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글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의 글이에요. 그 선지자의 글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말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삶은 반드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죽어도 사람의 정신과 혼과 또 영은 동일하게 연속되는 거예요. 영과 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육신만 죽고 썩어질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예요. 이제 영, 혼, 몸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이 몸을 관절과 골수로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26절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인데 그 창세기 1장을 제가 뺐네요. 그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지가 창세기는 제네시스가 기원이란 뜻이고 오리진이란 뜻이고, 이것이 우리 인류에 일어난 모든 일의 기원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26절에서 창세기 1장 가장 창세기 첫 번째 장에 2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헌 복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 세 분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했을 때 형상은 이제 젤렘이라는 단어, 젤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젤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천하대장군, 제하여장군,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형상, 그거는 젤렘이에요. 그죠? 부처상, 그것도 젤렘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 이미지.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젤렘 하면 사진을 찍다 할 때 젤렘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 강한 거예요. 외적인.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랑 동일한 형상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예수님 우리 형상을 따라 오셨기도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원래 우리 사람의 원래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는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데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면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외적인 형상도 그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한다는 것은 통치하게 한다. 도미니언. 왕의 지배권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왕의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다만 외적인 모양만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왕의 그 위임권을, 통치권을 위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왕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 나라를, 왕국을 이어받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왕국을 이어받을 만한 인품과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원인 있잖아요. 근원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부터 흙으로 지은 흙의 근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코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 사람이 living being, 생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원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흙의 근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우리 사람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됐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부터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그 몸은 철저하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은 진짜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과학의 총체죠. 뭐 정기적으로 봐도 사람의 몸은 거의 1000V 이상의 전압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걸어다니는 배터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죠?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거를 우연히 그 진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오묘한 세포 하나하나에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 모든 RNA, DNA의 그 조합 배열들이 우연하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설계자가 있는 거죠. 우리 집을 하나 지어도 이 대들보 하나도 설계해서 이 계획을 해야 이게 대들보가 딱 맞아 떨어지지, 우연히 집어 던지면 이 대들보가 맞아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DNA가, 세포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우연히 결합이 됩니까? 집어 던지면 뭐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면 우연히 이 모든 세포가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이 설계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뼈 부분을 만드시고 관절 부분을 만드시고 살 부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음의 뇌 부분 이런 것을 설계하셔서, 우리 알다시피 뇌 부분이 태아 있을 때 뇌 부분이 위로 2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뇌로 가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감, 육감이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눠진 분화된 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영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흙의 부분, 이 근원이 있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훅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 흙인 우리의 몸 안에 혼이 생긴 거예요. 자아라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어넣으신 영의 부분이 있고 흙의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독립체로서의,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부분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혼의 부분과 영의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눈에 보이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부분은 이제 쇠퇴하고 이제 부패하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패되고 사라진 흙의 부분, 몸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신다 하는 부분이 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우리 보이는 육체 부분은 잠깐이죠. 우리 평생 사신 이제 노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청춘의 시대에 있는 분도 있지만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잠깐이잖아요. 마음은 청춘이죠.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 솔로몬이 쓴 이제 내용이잖아요. 전도서. 이 전도서의 내용은 사실은 영과 혼의 부분은 다루지 않고 대부분이 육의 부분을 다뤄요. 육신의.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해 위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고, 해 아래에서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육신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 탐구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육신의 일을 궁구했지만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 육신의 몸은 이 바디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간다. 근데 그 혼의 부분에선 다른 거야. 짐승도 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교감을 하잖아요. 개들도 사람하고 완전히 어떨 때 보면 징그러워요. 사람하고 사람 생각 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혼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12장 1절, 2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하던 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땅에선 여러 것을 궁구하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 수는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과 혼은 여기 전도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짐승하고 똑같이 썩고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뼈가 튼튼해 보여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머리카락이 오래 견딘다 해도 결국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사야서 14장 9절 10절도 이게 바벨론 왕에 대한 이제 심판인 거예요. 이게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우리 1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 너의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게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최초로 그 대제국을 이뤘던 첫 번째. 물론 그 전에 아시리아를 대제국의 첫 번째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대제국의 시초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과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이제 지배했던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근데 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아래 수올이 아까 얘기했죠. 이 음부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수올, 시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헬라어는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데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올, 그 음부가 너로 말미암아 소동한다. 이미 그 다른 왕들도 먼저 가 있던 다른 왕들도 음부에 가 있는데 수올에 가 있는데 그 왕들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정복했던 왕들이죠. 죽였던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죽어서 먼저 가 있는데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죽어서 그 수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죽었느냐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볼 때 음부에 가서도 사람들의 그렇죠? 기억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의 삶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누구였는지. 그리고 아까 그 나사로 나온 그 부자처럼 내 동생들에 대한 사랑 통일하다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이 말씀도
그 당시 이집트 고대 전통적인 강대국은 사실 이집트였습니다. 그 바벨론 이후에 애굽 왕조가 일어나면서 애굽 왕족이 대제국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애굽의 왕도 거의 뭐 신처럼 그렇죠?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처럼 신처럼 추앙받던 그런 바로에 대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올 가운데서 결국 이 사람도 수올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감정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인류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과 혼은 영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부분은 우리의 육체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혼과 영이 다시 육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든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지 또 이 부활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갈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아웅당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삶은.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아가 뱃속에 있으면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서 헤엄치면서 태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태아한테는 그게 자기 세상의 전부예요. 빛도 없고 깜깜하고 하지만 어쨌든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 움직여요.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태아와 똑같이. 태아도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점점 지나고 나면.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딱 태어나고 나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뱃속에 양수 속에 있을 때가 편안하고 물속에 떠다니면서 어떤 충격도 없고 뭐 안락한 것 같지만 이제 막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죽을 것 같으니까 우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울지만 사실은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삶. 전혀 태아 때는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때보다 이 태어난 이후의 삶이 사실은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흰 보좌 앞에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다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고 다 고백해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말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1초도 안 걸립니다. 어떤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죽음의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딱 중간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붕 떠서 그 떨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 삶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지나갑니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이제 뭐 상대성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간도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는 연속 관계에 있는 거죠. 상대성 이런 걸 볼 때. 근데 이제 그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도 그 순간에는 그 수많은 시간이 함축돼서 한순간에 그 모든 시간이 함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그 한순간에 그 몇 초 사이에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촥 지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재판정에, 하늘의 재판정에 모든 사람이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섭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살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법정에는 우리의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그 삶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그것이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부활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궁극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결국은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땅에 들어갈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현재일처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근데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그 몸이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신 귀한 분이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간다,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부활과 심판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짧은 삶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